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따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3절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가득 채워져 있고 제자들은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증인들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복음이 전해져 나가지만 출발은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증인들이 증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유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증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신앙에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들이 존재합니다. 그건 좀 특별한 체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각성일 수도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얻어진 깊은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 제자들이 증거를 가진 것과 같은 무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신앙의 전환점을 가지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 신앙이 이렇게 자랐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다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증거를 가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꼭 특별한 체험이 아니어도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각인시켜 주시면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것을 전할 수 있을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증거를 가지고 늘 살아가는 복음 증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도로 살고 있던 헬라인들 중에 상당수 그리고 적지 않은 수의 귀부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면 이거는 회당에는 아주 안 좋은 케이스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방 지역에 있는 회당들은 결국 이런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꾸려질 수밖에 없지요. 유대인들의 숫자가 아무리 좀 있다 할지라도 회당 자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상 회당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울과 실라에게로 돌아섰다라고 하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자기들이 이 회당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회당 자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을 만큼의 타격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시기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했다는 말은요, 신앙적으로 어떤 문제인가를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에 있는 내용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이다, 구약에서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그 예언대로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내용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걸 들으면서 저게 합당한 해석인가, 구속사적인 의미가 맞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시기한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셈이 나서 싫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을 지금까지 이만큼 확보해 놨는데, 회당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뒀는데 다 뺏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는 신앙적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셈을 내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실력 행사를 바로 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과 실라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역에 무리를 일으킬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전부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일부러 소동을 냅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교회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려고 할 때 어떤 이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시끄럽게 한 사례들이 가끔씩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신앙적인 의도가 있겠습니까? 신앙적이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지금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침입해서 바울과 실라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6절 말씀을 보시면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의 집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알고 이제 습격을 한 것이죠. 했는데 없으니까 야손 집 식구들을 다 잡아내 가지고 읍장들 앞으로 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하는 말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었습니다. 여기서 천하라는 말은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 중국을 천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 땅을 예전부터 천하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로마인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로마인들도 로마 제국을 천하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들 말로 그렇게 불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명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천하라는 말은 문명세계, 그리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은 문명세계에 걸맞지 않는 야만인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바울도 유대인 아닙니까? 자기 동족을 보면서 야만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분탕질을 하고 난리를 해서 이 도시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않고 불량배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여기에 지금 무슨 적법한 과정이나 절차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일단은 자기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읍장 앞에다가 데려다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죄목을 만들고 씌워가지고 해를 가할 그럴 마음을 먹고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핵심은 유대교 회당에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서 쫓아내야 우리가 산다, 그겁니다. 여기에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굉장히 신앙적인 듯 행동해 왔을 것이고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켰을 것이고 회당에서도 자기들이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음을 이런 단면들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신앙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물리력을 사용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처럼 신앙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이 앞서면서 신앙적이지 못한 판단들을 내릴 수 있음을 경계하며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성경적인지 신앙적인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올바른지 그것부터 먼저 따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한다면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들도 신앙적으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시며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하며 자신들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며 그들이 지켜온 율법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키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세워져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체험받으며 신앙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